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빛을 주변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길의 중심에는 우리가 따르는 하나의 각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세우는 견고한 반석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해하며 외면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의 타락 이후 모든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온 슬픈 현실입니다. 거짓의 아비이자 속이는 자인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기만의 악령이지만 세상은 그 속임수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병든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죄와 타락한 본성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기에 내가 진리를 말해도 도리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임수가 가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진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그의 거짓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바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어두운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바로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나의 말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진리를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 실존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삶의 고정된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잠깐만요, 진리는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변치 않는 도덕 법칙과 영적 실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은 그것을 매우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물질 세계의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고정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이 법칙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릅니다. 이 광활한 물리적 우주는 천문학적, 지질학적, 생물학적, 수학적 법칙들로 이루어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시스템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칙은 예외 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제다 타워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려 167층, 높이가 약 1k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미세한 움직임, 바람의 세기와 방향, 공기의 흐름, 그리고 1km 높이 구조물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무게와 밀도의 복잡성을 모두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물리 법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 법칙들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그 거대한 구조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법칙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법칙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중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이로 솟구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고 복잡한 현실 위에 서 있는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게 한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은 어제의 그 자리로부터 약 257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와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24도의 기울기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 완벽한 기울기 덕분에 우리에게 사계절이 생기고 만물이 자라나 인류의 양식이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시속 160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그 속도는 무려 시속 10만 7천 km에 달합니다. 우리는 시속 1600km로 자전하면서 동시에 시속 10만 7천 km로 우주 공간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과 태양계 전체는 은하수 내에서 거대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전체가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속도는 시속 79만 km에 육박합니다. 자전과 공전을 넘어 우리는 거의 시속 80만 km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웃의 모든 은하들도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의 궤도에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천재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산했을까요? 심지어 우리를 둘러싼 대기권조차 이 모든 움직임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함께 이동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후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사이에 257만 킬로미터를 이동한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것일까요? 이 경이로운 현실은 시편 19편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광활한 우주의 움직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태양 또한 거대한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태양계 전체가 은하수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현대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과학자들은 그 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한 장은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물리적 세계가 절대적이고 고정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창조주께서 물리 법칙을 만드셨다면 영적 법칙 또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어겼을 때의 결과 또한 분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도덕 법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은 죽는다.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주에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물리 법칙과 도덕 법칙을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의 구조 안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농업의 원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진리를 담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법칙을 어길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법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이 치명적인 파멸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그분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는 모든 고정된 법칙을 제정하신 창조주께서 그의 법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의 법이 담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5가지 명확한 증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오늘 아침 기쁨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장엄한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고향되고 평안을 느낍니까? 그것은 복음과 그 진리가 바로 당신의 영혼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고 중생했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무지에서 진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옮겨진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은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심의 간증이 있는 모든 분들은 이것이 과거의 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이전에는 불의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제는 그분의 율례를 따르며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신성모독자여 살인자였던 자가 자신이 핍박하던 바로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변모한 것을 통해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감정,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 변화야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과학과 현실과의 일치입니다. 과학을 실제와의 부합성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실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우주의 모든 요소가 시간, 힘,
행동, 공간, 물질이라는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부터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또한 이 우주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에 의해 창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거대 우주에서부터 당신 몸 안에 있는 30조 개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정교한 것들이 자신보다 못한 것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위대해야 하며 우리 인간이 인격체이므로 창조주 또한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만약 위대한 창조주께서 책을 쓰셨다면 그 책은 그분의 지식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분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 자전하며 공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 공기와 물의 순환, 화학, 생물학, 수학의 모든 법칙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책은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사실과 부합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 경전은 지구가 꿀, 설탕, 버터, 포도주 등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끼리 머리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 경전은 지진이 바람이 물을 움직여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조주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 22절은 수천 년 전에 땅 위 궁창에 앉으신 이를 말하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욥기 26장 7절은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기록하여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음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또한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도 현대 과학이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만이 아실 수 있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셋째, 기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면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합니다.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에 개입하셔서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성경,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수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행동을 기록한 책임을 증명합니다. 넷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서 다른 신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당할 일을 알려보아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신으로 인정하리라. 미래를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주어진 수많은 역사적 예언들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걸쳐 정확하게 성취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는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단 8개만 분석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희박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 전체를 60cm 깊이의 은하로 덮고 그중 하나의 표시를 한 뒤 눈을 가린 사람이 단번에 그 동전을 집어낼 확률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백 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취된 것은 성경이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체험, 과학, 기적, 예언을 넘어서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에 의해 그의 길이 예비될 것이며 기적을 행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거절당하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이 되며 왕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역사적 인물인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었고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했고 그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와 고문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의 옷은 제비뽑기로 나뉘었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으며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임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물리법칙과 도덕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어겼을 때의 끔찍한 결과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결과로부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가?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너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는가? 그 대답은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위대한 율법을 주신 분은 동시에 용서하시는 분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낸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식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